오늘 이 육조단경 마지막 끝나는 법회에 동참한 모든 대중 등이요, 우리들 본 마음은 올올하여 선을 닦지 아니하여도 완전하게 청정하며 등등하여 걸짓지 않음이라 척적하여 보고 들음이 있는 속에 끊어지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으니 이 마음은 본래 부처이니라. 나무이미 육조단경 오늘 마지막 끝나는 날이고, 이번 문이 끝나고 나서는 당분간 제가 이제 못 오게 되는데, 오늘 육조단경 여러분들이 이번 문을 끝까지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씨앗인 씨앗을 보면은 우주자연이 도노요, 내 마음이 공족한 것이 도노라고 하는 씨앗이 심어졌다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대단히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육조단경 마지막 우리는 법문 듣는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 들어온 분들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영가는 문을 안 통하고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법문이라고 할 때 문이 글문, 문학할 때 문자가 아니라 문자거든.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법의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법의문을 통해서 나가는 도리가 육조단경이다. 그러면 육조단경 제일 처음 시작하는 날 꽤 오래됐습니다. 오늘 누가 쪽지 쓴 것도 보니 스님 법문 처음 듣는 게 20대였는데 제가 40대가 되었습니다 했는데, 나는 어찌 된 게 28살 때부터 법문해서 평생 법문하다가 법문으로서 세월을 보내는데, 그럼 육조단경 처음 시작하는 날 육조 스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죠? 육조단경 시작하는 날 마하반야 바라미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하반야 바라미를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마하반야 바라미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육신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몸뚱이에 조금만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난리가 나.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저도 병원에 가니까 5달밖에 못 산다고 한 때가 있었거든. 5달밖에. 30년이 지났어. 그 5달밖에 못 산다는 게. 그 후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원인이 아무리 내 몸뚱이 아파봐야 죽으면 아픔이 없다, 걱정이 없다.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거든요.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질 뿐이지. 그러면 마하반야 바라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우리 참생명 공성을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그랬습니다. 공성, 마하반야 바라밀 공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마하반야 바라밀이 되지를 못하냐면,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연애할 때 아니면 사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보고 사랑해요? 똥꼬녕을 보고 해요? 아니면 발가락을 보고 해요? 얼굴을 보고 해요? 주로 얼굴 보죠. 주로 얼굴을 봅니다. 내 얼굴 보고 어제도 스님 법문 시작한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아직도 얼굴이 그냥 무슨 동자 같다나 뭐 어쨌다나. 나 그 말 싫어하거든. 늙음이 얼굴이 안 나타나면 그 실패작이지, 그게 좋아할 일이냐 이 말이요. 그게 기분 나쁜 말이지.
어쨌든 그러면 이 얼굴을 보고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딱 결혼해서 3년만 지내면 그때부터는 뭐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안에 있는 성질머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질머리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놈이한테 저런 게 있었구나. 저 여자한테 저런 아주 속 좁은 게 있었구나. 그거는 얼굴만 봐서 지가 잘못 본 거지 그 성질은 늘 가지고 있었거든. 얼굴만 보기 때문에 갖추어서 못 봐가지고 평생 서로 성질상의 차이로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게 남이 잘못이 아니라 얼굴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얼굴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이 만들어낸 건 줄을 모르고 경계를 본단 말이에요. 경계.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지? 아파트는 몇 평짜리를 해줄 수 있지? 저 사람 밭은 산이나 좋은 밭이나 이런 돈은 얼마나 있지? 주로 경계만 보고 결혼을 하지. 그 사람 안에 숨겨진 복, 지금까지 20대 30대까지는 복이 저거밖에 안 된다마는 40대 50대 60대면 저 사람이 말년복이 있어서 지금 돈 있는 걸 볼 게 아니라 저 복을 봐야 되는데 경계만 봐. 우리는 경계만. 그걸 또 넘어선 사람은 마지막으로 생각이 난 줄 알아. 생각이 난 줄 알아. 그런데 그 생각이 난 줄 알던 경계를 보든 얼굴을 보든 그게 전부 다가 뭐요? 마음을 못 보고 마음에 파생된 파도를 본다. 저 넓은 바닷물을 보는 게 아니라 바닷물에 서는 파도를 봐가지고, 파도는 보면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죠. 그러니까 큰 파도도 조금 있으면 바닷물이 되고 작은 파도도 바닷물이 되니까 큰 파도도 볼 것이 아니고 바닷물로 돼버릴 거니까 작은 파도라고 무시할 게 없고 바닷물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엄청 덥죠. 저는 지금 땀이 뒤에서 나와서 지금 똥꼬냥까지 내려갔거든. 이 위에 올라오면 여러분들 열이 다 이쪽으로 오니까 더 덥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더위가 안 더워주면 사고가 익습니까? 안 익습니까? 안 익어요. 더위가 안 더우면 쌀이 익어 안 익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이 더위는 누구를 위해서 더워주는 겁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더워주는 거기 때문에 자연은 도노다. 도노. 언제나 인간 편이다. 진리 그 자체다. 그런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너무 더워지는 이유는 뭐냐? 자연이 더운 게 아니라 인간들이 집집마다 에어컨인가 무슨 팝콘인가를 그걸 그냥 해가지고 더운 거는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나가게 만들고 자동차도 시원하게 해가지고 더운 건 바깥으로 내보내고 인간들이 이렇게 덥도록 만들고 있지. 자연은 언제든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너무 터무니없이 더워지는 건 우리 인간들이 우리만 편하려고 땀 안 흘리고, 그럼 여름에 땀 안 흘리면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병이 와요. 병이. 여름에 땀 흘려버린 사람 치고 병이 적게 오거든요. 땀도 희한해요. 법문 들으면서 흘리는 땀은 억수로 싫어하고 헬스클럽 가서 돈 주고 하는 땀은 많이 흘리려고 오두방장을 떠니 생각 자체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은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그럼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길들여 나가고 그 생각을 농사지으냐 하면 육조 스님께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마하반야바라밀이 바로 부처다. 텅 빈 공성이 내 참생명이다. 모든 여러분들이나 본래 근본 참생명은 마하반야바라밀이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건 얼굴 위주로 보고 경계 위주로 보고 생각 위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업에 끌려다닌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육조 스님께 말씀하시기를 더위도 평등이요. 더위 나만 덥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덥습니까? 똑같이 평등이요. 평등. 공기도 평등이요. 햇볕도 평등이요. 물도 평등인데
평등하지 못하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싸움이 시작된 이유가 인간들만 그런다. 뒤에 새들도 평등 속에 살고 노루도 다람쥐도 하는데 인간들은 왜 불평등이 생겼다 그랬죠?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남하고 비교하는 그것 때문에 경쟁이 생기고 투쟁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니까, 첫째, 비교하는 마음, 그게 잘못된 줄 알아라. 당신들이 저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 같지만은 다음 생에 보면 우리보다 더 못 살 수도 있고, 지금은 저만큼 앞서가는 줄 알지만은 어디에서 쓰러져서 우리보다 뒤처질 수도 있고, 지금은 얼굴이 코빼기가 뾰족하고 요 턱주가리가 뾰족한 것이 잘생긴 걸로 알지만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 복주가리 없게 생겼네. 지금 우선은 좋아 보인다마는 먼 후손들에겐 저래서는 안 된다고 코가 몽톡한 걸 좋아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뾰족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는 줄 압니까? 그 사람 지금은 다 대접받은 것 같죠? 그건 유행이에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하지만 제 멋은 제 멋이지만 그 개코 같은 멋이란 말. 얼마 못 가서 뚝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뚝 떨어져. 그러니 앞으로 미인이라는 거는 그런 분을 미인이라고 하는 거 두고 보란 말이에요. 벌써 지금부터도 자연미인을 찾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미인을 손 안 대고. 그러면은 그거를 육조 스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불사선하고 불사할 때 그대의 근본 참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 강령의 영가여, 지금 이 법문 들을 때의 당신과 살아있을 때 이 몸뚱이 나라고 생각할 때 그 당신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아, 이 몸뚱이 나라고 할 땐 이 몸뚱이 아프면 괴롭고 그런데 이 몸뚱이는 잠깐 빌려 쓰는 자동차였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은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건데, 죽음이 없는데도 나를 위해주면 좋아하고 나를 안 위해주면 싫어하고, 아, 내 마음에 선과 악이 있는 동안은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서운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구나. 그러면 불사선 불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불사선 불사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악한 생각도 안 하고 선한 생각도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좋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뭘까? 그거를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고요한 적정처라 그래요. 그래서 육조 스님은 적정처가 도노다. 도노 점수할 때 도노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게 이르면 더 이상 고요한다는 생각까지도 끝나면 네가 본래의 참 생명이고, 거기에는 비교도 없고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허공은 꼭 같은 것처럼 온통 한 허공인 줄 알고 나면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구하고 경쟁할 거냐? 요 몸뚱이가 나라고 할 때 남하고 크다 작다가 있지, 마음이 난 줄 알면 완전한 대자유인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세계입니까? 그러려면 오늘 이후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들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할 거냐? 비교 안 하려면, 아, 내가 비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교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상대를 보면서 상대하고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비교하려면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 상법,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남은 일체한 불이라. 저 남편도 아들, 딸도 저 부인도 내가 뭔가 갚기 위해서 한 거라면 내가 할 일만 생각하지, 저 사람이 내한테 하는 거는 보지 말고 내 할 것만 생각을 하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질 않고 그 마음은 어디로 돌아와요? 안으로 돌아와. 내 할 일 것만. 내가 오늘 무슨 일 하고 있지? 아들, 딸들이 내한테 서운하게 하더라도
그건 보지 말자.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좋은 기차표를 타고 열반이역을 향해서 하지만 나만 위해 달라고 나만 위해 주길 바라면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기차표는 축생으로 가는 표를 타고 이 역전을 가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어. 우린 인간이 역전에 잠깐 내린 사람들이죠. 그죠? 길게 있어봐야 100년 미만 잠깐 내려가지고 다음 표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다음 표를. 그런데 축생이나 저 형편없는 그런 데로 가는 기차를 타면 그보다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아, 내가 이 가정에 저 가족들 만나서 내 할 일 다 해두고 열반을 부처님을 향한 그러한 기차표 만드려면은 바깥으로 비교하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가, 내가 오늘 어떤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어떤 행동하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 바깥으로 일쳐보지 말고 자기 안으로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누구인가? What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내 마음이 누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유행 가도 나오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샬라샬라 하는 거 있잖아. 왜? 내 마음을 내가 모르면 누가 하냐 이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보려고 안 하거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 몰태기는 누가 딱 때리면 너무 세게 때리 좀 아프구만 맞는단 말이요. 밀치면은 넘어간단 말이요. 우리 마음은 누가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모양이 없는데 누가 때려? 누가 미칠 수 있어? 없어? 못 밀쳐. 모양이 없는데. 그런데 왜 마음이 아파? 내가 받아들이니까. 남이 뭐라고 했든 간에 전생에 내가 욕했던 거 다시 메아리가 돌아오는구나. 안 받아들이면 일체 내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아프게 할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지지고 뽑고 파마를 해가지고 안에서 아픈 것이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거는 네 마음은 너밖에 행복하게 할 사람도 없고 괴롭게 할 사람도 없으니 네 하리 탓이다. 내리막길도 갈 수 있고 올라가는 길도 부처의 길도 갈 수 있고 지옥의 길도 갈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일체의 유심조구나. 그러면 금일영가요 강령의 영가요 나하고 한번 내 안에 나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그게 어디냐? 여러분들 10년 후에 무슨 일 생길 거 안 생길 거 알아 몰라?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긴 거 모른다. 전생에 어디 있다 이 세상에 온 거 알아 몰라? 모른다. 모르는 게 정상이잖아. 모르는 게 정상. 우리는 근본 문제는 모르면서 이 세상에 와서 대가리에 기억한 걸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아는 걸 나로 하니까 그걸 착각이 나라 이 말이야. 가짜 나란 말이야. 가짜 나. 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진짜는 모르는 그게 나란 말이야. 모르는. 그런데 세상은 아는 것만 시원하게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모르는 고요함. 모르는 건 고요하고 비교가 없고 편안하고 평화인데 그거엔 이거지질 못하고 아는 것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아는 건 전부 다 비교요 투쟁이요 경쟁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허물만 딱 돌아보면 남의 허물을 오늘부터 보지 말자. 내가 왜 남편의 허물을 볼까? 아들, 딸 허물을 왜 볼까? 내 사랑한 부인이 허물을 왜 볼까? 좋은 것만 보자. 좋은 건 보려면 내 마음이 넓어야 된다. 내 마음은 넓으려면 바깥을 볼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떤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누구인가? 전생에도 죽음이 없었고 내세에도 죽음이 없고 영원한 나 허공으로서의 나 마하반야바람일 나 그 나가 누구지? 그거를 여러분들 다 날 따라서 이 해봐요. 이 우리 피 뜯어먹는 이 하지 말고 그 이만 생각하면 내가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거든. 옛날엔 이가 그렇게 많았단 말이야. 내가 해인사 살 때 눕지 않고 장자보를 했거든. 근데 앉았으면 밤 1시쯤 되면 가려워서 이리 보면 이가 잡혀. 이가 이 알죠? 이 근데 그놈을 죽이려니까 살생이고 다른 스님은 다 자고 있거든. 옆에 있는 스님 모가지에다 쏙 놔줬거든.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헐짓이요? 자기 가려운 거는 하고 죽이기는 싫고 옆에 있는 스님, 자는 스님한테 놔버렸으니 그 이가이나 중에 사람 돼가지고 내한테 엄청 잘할 거예요. 내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어느 날 딱 내를 배신하고 그 스님 찾아가요. 찾아간단 말이요. 그 이치를 알면 그러면 우린 안으로만 살피자 이 말이야. 안으로만. 이 뭐고 이해할 줄 아는, 오늘도 스님이 이해하라면 이해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모른다. 그 모르는 그것을 가만히 돌아보는 걸 적정처라 그런다. 그 적정처가 도노다. 도노돈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남의 허물 보지 말고 내 허물만 보다 가자면, 그때 지금까지 죄를 퍼지었다 해도 오늘부터 그 삶으로 하는 그 기차표는 신나는 기차표예요. 정말 어디 가도 정말 금생에 와서 내가 이런 표를 가지고 열반역을 향해서 가다니 그건 수없는 사람을 태워갈 수 있는 표거든. 척적 본고의 항성성샤가라 현전 고불로 인된 불매 샤무리냐 나모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육조 스님께서 우리에게 육조 단경 내내 해준 얘기가 무념 위종이요, 생각 끊어진 것을 네 근본 정체성으로 삼으라. 무주위본이요, 머무는 바 없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라. 강물은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쉼없이 흘러가요. 우리 생각은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늘 어린 땐 이 생각, 커서는 이 생각, 커서는 이 생각, 죽어서는 이 생각.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살아 움직이는 게 도요. 그런데 무주위본이라 머무는 바 없는 그걸 정상으로 알고 그 아는 놈은 머무는 바 없는 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본으로 살려면 마지막으로 무상위체다. 상 없는 것을 근본 뿌리로 삼으라.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되려면은 말이요, 요 세 가지가 되려면 아까 내 허물만 보고 내 안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는다고 생각했죠. 그렇단 말이요. 고요히 가라앉는단 말이요. 가라앉는 데서 끝나버리면 고요밖에, 반쪽밖에 안 돼. 그거는 고요한 줄 아는 것이 있는 동안은 내 생각이, 의식이 있단 말이 있어. 그런데 무의식까지 가는 걸 우리는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무의식에 가려면은 그 고요함 속에서 끊어짐 없이 이 무엇고, 왜 뜰 앞에 잣나무를 하고 있지? 어째서 그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극에 이르면은 나는 없어지고 의심하는 그놈만 남아. 의심하는 것만 딱 나오면 나는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저절로 가. 뭐와 같으냐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엑셀레터를 계속 밟으면은 평지가 나오면 엑셀레터를 딱 띄고 아무것도 안 밟아도 자동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단 말이야. 가. 그 갈 때 엑셀레터를 띈 채로 놔두면 언젠간 서버리기 때문에 평지에서도 밟으란 말이야. 살살 밟으면 조용하게 더 가면 그게 성성시야가라. 그게 고요함 속에서 내가 잠들어 버리지 않고 깨어있는 내가 돼가지고 그게 내 집이 되면 적족과 성성이 하나가 된 자리를 마바냐바레메리라 그러고, 그것을 적정처라 그러고, 그걸 마음고향이라 그래. 마음고향. 그러면 그게 왜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전생에도 그놈이 살았고 축생에 있을 때도 줄어들지 않았고 지옥 가도 그건 없어지지 않고 아픈 줄 알고 고통스러운 줄 알고 여러분들을 영원히 여러분들을 따라다녀서 그놈이 난데 그게 미래제가 다하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을 닦아서 환한 광명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남하고 비교가 싸우면서 감정으로 만들어 내리막길로 가느냐, 그건 오직 우리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란, 자 이제 결론입니다. 묻습니다. 무주위본, 머무는 바 없이 그걸 근본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무주, 머무는 바가 없는데 그 머무는 바 없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안다. 머무는 바 없는데 누가 압니까? 무주에서 안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무주란 고요할 적자 맑을 적, 고요하고 맑은 본래 내 모습이기 때문에 적정의 본체는 선정할 때 정이다. 정, 안정된 내 본래 고향이 안정되어 있는 게 그게 나다. 그러니 자연히 그 고요 속에는 모든 게 보인다. 그래서 안다. 이것만 알아주면, 정말 이것만 바로 봤으면 그냥 스님 이거네요 하고 쫓아나올 텐데, 모르니까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게 박수는 칠 줄 아네 그래도. 그런데 그 적정이 정이기 때문에 그걸 정해일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해야 할 일은 뭐요? 이런 법문 들으면 내가 어떤 처사님 보고 이것만 지켜나가면 바로 다이렉트 극락이라 그랬더니, 어떤 처사가 와서 스님 저는 극락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법문 들으면 지옥은 안 간다. 여러분들 내 법문 육조단경 다 들은 사람들 지옥 안 갑니다. 마음에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처사는 자기는 그럼 전 극락 갑니까? 하길래 그걸 행동으로 하면 극락 간다니까. 자기는 다이렉트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극락 갈 정도 되면 중간에 예쁜 여자들 사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좀 놀다 가면 안 됩니까? 그따위 생각해가지고 나 극락 못 가는구만. 그따위 생각해가지고 그 예쁜 여자가 뭐가 그렇게까지, 극락 가는 것보다 더 자기는 중간에 예쁜 여자 있으면 놀다 가고 싶어요. 예쁜 여자 안 늙어요? 안 늙어? 90, 100살 내서 마찬가지요. 썩어가는 건 마찬가지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썩어가고 있잖아. 계속 녹아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는 못하지만 시간만 나면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을 내 안으로 돌려서, 내가 요즘 너무 남편한테 많은 걸 원하는 건 아닌가, 아들 딸들이 너무 내 말만 잘 들어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 이건 욕심이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마음부터 먼저 넓히자. 내 마음 넓히는 거는 어제도 말을 했지만은 옛날 노보살이 하도 이제는, 그때는 차로 안 다닐 때라 걸어 다닐 때니까 저 산에 가 있는 노스님께 마지막 쌀이고 가서, 스님 이젠 저는 절을 더 못 옵니다. 다리가 아파서 마지막으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지장보살을 열심히 해라 하니까, 지장보살을 노인네가 잘못 들어서 지잔보살로 들어서 집에 와서 열심히 지잔보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손자 봐줄 시간도 적고 하니까 손자는 며느리는 딱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잊어버렸단 말이야. 뭐라고 하는지 잊어버려서, 며느라가야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하더나 하니까, 지랄보살이랍니다. 그날부터는 지랄보살인데 극락 갔을까 안 갔을까? 100% 가요. 입으로 지랄보살을 했던 해곡보살을 했던 국회보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성이 문제니까. 여러분들 오늘 육조단경 들은 사람이 난 이제 지옥 안 간다, 믿으십시오. 믿어요. 만일 지옥 가면 그건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내가 가서 업어와야 돼. 정말이요.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는 모양이 없는 내 마음이 부처고 그게 참나라는 믿음을 낸 사람이다. 이러한 법문을 오늘 끝냈으니, 백종기도에 모이신 선망 부모 모든 조상들, 그 영가들이 먼저 와 있어요. 지금 저 영가들이 먼저 와 있다고. 이 법문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훨씬 잘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걸란 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가, 내 안에 무한한 부처를 보고 있는가, 부디 부처를 향하는 마음이 돼서 우리 열반을 역을 향해 가지고 아름다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맑은 향기 마시면서 라라리라라 라라리라라 한번 태평가를 불러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원컨대는 우리는 이제 육조 단경 법문을 들은 선남선녀 수행자가 되었음이라. 밖으로 향하는 마음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우리 번뇌망상일 뿐이라. 그 번뇌망상이 본공한 줄 알고 그 마음을 내 안으로 돌리면은 죄업과 번뇌망상이 부처가 되고 지장보살 되는 이러한 깊은 법문 이제 내 마음에 씨앗이라. 모든 죄업은 봄눈 녹든 녹아지고 필경성불 하여이지다. 모두 일어나면서